이 다이아몬드와 이 흑연은 모두 탄소 원자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모든 이 탄소 원자들이 다른 네 개와 결합해서 그물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단단한 물체입니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는 모든 탄소 원자가 세 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10개 형성되어서 어린아이도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4개와 결합되었느냐 아니면 3개와 결합되었느냐, 여기 따라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 수백억 고가의 다이아몬드도 되지만은 그 100원, 200원짜리 하는 그런 연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순도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어떠하냐, 아마 전부 다 다를 줄 압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강해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도를 높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순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신앙의 순도가 높아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연속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윗 당시에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왔다는 것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존립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3년 연속 흉년 앞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워낙 다윗 당시에 잘 사는, 그리고 왕성한 풍년한 강대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1년 동안 기근이 몰려왔을 때 다윗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윗은 처우기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이 3년차가 돼가지고 나라의 존립 문제, 왕권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근 1년 차,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본인도 고생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가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본인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혹은 어떤 상황이 또 어떠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혹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사소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고생하지 마시고,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지각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나서 이제 기도나 해볼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3년이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 죽이면 절대 안 돼요. 서로 화친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일 때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기브온 사람들은 사신들을 위장하여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6절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그 외모를 보니까 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9장 14, 16절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쩌나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옆 동네 살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신들의 위장 전술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만 물어보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 얼마나 시간 지나갑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것만 물어봤다고 하면, 한마디 기도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낭패를 당한다고요. 그리고 후회한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삼부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지나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겠다, 실수 없는 생을 살겠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만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은 놀라운 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생을 살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도 안 한 대가가 너무 참혹했어요. 그 자산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보험이라는 국내 아주 대단한 거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용덕
회장님이신데, 근데 그만 중소기업에서 준 20억짜리 수표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회사가 공장이 문 닫게 됐어요. 근데 이 이용도 회장님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숙직실에다가 자기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직원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밤에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그 이용도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되는 법. 믿으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문 닫았는데, 사업체가 문 닫았는데 직원들이 다 발벗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리고 자기 집을 회장님에게 담보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회사를 한번 살려봅시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나타나도요, 그 이용도 회장님 도망가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그 채권자들이 나타나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 진실한 고백 앞에서 이 채권자들이 물건 혹은 재료 공급하는 것을 계속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도리어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그 특수고울을 만들게 된 겁니다. 특허내게 된 겁니다. 김서림 그 방지 그 고울을 만들게 됐어요. 개발하게 됐어요. 이것이 날개도 진 뜻이 일본과 미국에 수출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성공하게 된 거예요. 대성공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문 닫은 공장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한국 거울업계 최고의 기업가로 다시 일어서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무릎이에요. 기도예요. 남의 얘기라고만 우리가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기도로 새로운 우리의 앞날의 생을 참 복되게 여러분들 시작해 나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순도를 높일 것인가? 그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은 왜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이 다윗에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사울 왕은 왜 기브온 주민을 죽였나요?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은요, 그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우리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나안 땅에 이방인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브온 민족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다윗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은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그 열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뭐예요?
기브온 민족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 대로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우리 사울 왕이 당신 거민들을 죽임으로 3년 동안 흉년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절대적인 문제죠. 불순종함으로 이 재난이 다가온 우리 민족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인데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게 사울 왕이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다윗 말이죠. 전후 사정 보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하는 일에 다윗은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그 주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즉각 순종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 남자를 죽는데 내가 내주리라 했는데 다윗이 이걸 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다고요. 요나단인데 이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입니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지만은, 우리 아버지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알아요. 믿음 좋은 요나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망할 겁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도망다니지만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줄 난 믿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나와 우리 자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합니다. 살려주겠노라고. 그래서 살려준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자손들이 없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2발을 절어요. 완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들과 같이 밥 먹고 왕궁에서 생활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그 자손들 7명을, 장정 7명을 기브온 민족에게 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거 순종했다고 작은 순종,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순종했으면 작은 것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순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순종했지만 작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건 순종하지만 큰 것 앞에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큰 것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해요, 그 무비보셋, 그 사울왕의 손자 그 무비보셋과 그 자손은 손대지 아니하고. 왜요?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사울의 자손들 7명을 기브온 민족에게 줘서 목매달도록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세군은 또 기독교예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 구세군 교회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 보셨겠습니다만은 건전한 우리 개혁, 우리 교회 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 창설자 부스 대장의 딸이 그 미리암 부스인데, 이 미리암 부스가 대단한 그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구세군의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미리암 부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커녕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미리암 부스를 존경하고 따르는 한 성도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서 미리암 부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 부스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혹은 어떤 인생의 그 숙제와 같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문제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앞에서, 혹은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불행 같기만 여기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현실 앞에서 그것이 불행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 경험을 좀 뒤돌아보면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육체적으로 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것이 환경으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마만큼 목회를 하지 않나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아픔과 고통, 환경은 원치 않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고 그 은혜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환경을 평가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발견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승리의 지름길이요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외롭지 않아요. 그 뜻을 알게 되면 울지 않아요. 그 뜻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 다윗은 뭡니까?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앙의 순도를 높이려면 철저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무리 신앙의 그 순도가 탁월한 사람도 사람인지라 피곤한 건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고 인생 살다 보면 피곤한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잠시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피곤에 찌들어서 죽게 된 걸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피곤했을까? 그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1장 오늘까지 다윗의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러니 다윗이 쉬지 못하고 오늘 피곤하여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 됐어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정신공황도 오고 거저 우울증도 오고 지금 대단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다윗, 쉬지 못한 결과로 다윗은 피곤하여 오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과로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늘 이렇게 피곤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 다윗을 말려요. 오늘 여기에 17절 보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좀 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좋은 동역자, 좋은 일꾼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일꾼들을,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일꾼을 감당할 힘을, 또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챙겨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한 다윗, 하나님 앞에 신앙의 손도가 대단한 타인의 주종을 불허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 세 가지를 사람은 마지막에 다 후회하고 죽는다 그래요. 좀 더 내가 참을 걸, 좀 더 인생을 좀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좀 더 헌신하며 살 걸. 이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럼 팔을 전혀 쓰지 못해. 팔이 편하지요? 팔이 일하지 않으니까 팔에 힘이 많이 생기겠죠? 기부스 풀어보세요. 팔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쉬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아유, 나 주님의 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이고 주님의 일 이것저것 많이 했더니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쉬겠다고 하는 성도 그 다음에 보면 영락없이 영적으로 침체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믿음 붙잡아주고 내 신앙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에만 힘이 없습니까? 기부스 끝나고 나면 이게 물리치료하느라고요, 피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 팔에 기부스 붙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터의 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괴입니다마는 산속의 옹달샘은 떨어지는 낙엽에도 물은 곧 썩어버리게 됩니다. 악에게 빨리는 젖은 점점 젖이 더 많이 생기지만 물리지 않은 젖은 샘이 말라버리듯이 마르고 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892년 캐나다 레브라도 해안 지역은 척박한 환경 때문에 소수의 에스키모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됐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랜벨 선교사님은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배타하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던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먼 훗날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 불가능한 지역에 가서 당신은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 그랜벨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 가보니까요, 바다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이 걸핏하면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물이 그 풍랑과 거센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배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를 배타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물이 잘 찢어지지 않는가, 찢어진 그 물을 어떻게 하면 잘 기울 수 있는가, 배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는가, 이것만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저들의 요구하며 우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외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피천덕시의 맛과 멋이라는 수필 중에 한 구절인데요,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과 멋은 사실과 낭만이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맛과 멋. 명품 음식을 보면 맛도 있고 멋도 있어요. 삶에도 신앙에도 맛과 멋이 있어요. 신앙도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설익은 맛, 꾸며진 겉멋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깊이 곰삭은 맛, 빙산에 숨겨진 큰 부분같이 헤아릴 수 없는 멋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 깊은 맛과 그윽한 멋,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맛과 멋이 여러분 삶의 맛과 멋까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도를 높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철저히 기도의 사람, 철저히 순종의 사람, 철저히 헌신의 사람 되어 여러분 다윗처럼 탁월한 신앙의 멋과 맛을 여러분 가지시는, 그리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도가 탁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순간순간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의 순도를 좀 높여주세요. 혹시 신앙의 순도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불순물과 같이 혼합적인 신앙, 인간적인 인본주의와 함께 섞여버린 그러한 불순한 신앙의 그러한 순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도가 탁월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즉각 순종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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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을 하는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벌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응답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응답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순종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축복이라 하시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 많이 할렐루야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 많이 축복이라 하시네 순종 많이 축복이라 하시네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훨씬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순도에 그리고 정결한 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하며 소원하며 예배당문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나라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